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목사로 제가 서 있는 이런 저의 모습이 자긍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저는 되게 자긍심이 커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세워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려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이제까지 왔고요. 이 일이 너무 귀한 것을 잘 알기에 저희 아이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리 말을 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제 아내도 늘 하는 말이 태몽이 어떤 이런 거 우리는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주의 종으로 써 달라고. 어쨌건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을 알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쓰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크게 복을 누린다, 이런 분명한 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견뎌보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그러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종종 그러한 표현을 쓰곤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정말 복음적인 강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세속에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강단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다른 어떤 세력이, 다른 어떤 영향력들이 이 강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스폴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는 왕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이 건강한 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해왔고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저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그런 유사한 표현들은 많은데요, 말 그대로 목사라고 하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1절 그 네 번, 5개의 직분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 직분으로 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라고 하는 그 11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저 표현보다도 그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카이 아우투스 엔도켄이라고, 엔도켄이라고 말, 그분이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게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선언적으로 요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 직분으로서 목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BA, 즉 학부를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추천을 거쳐서 목사 후보생의 추천서를 갖고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릅니다. 그렇게 자격을 얻은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렇게 노회에서 후보생으로 기르려고 하는 이런 자원을 3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공부를 시키면은 그 공부 과정 속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 6월 달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 강도사 고시를 치른 그러한 친구들이, 사람들이 합격을 하면은 그것을 노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우리 노회의 강도사로 희취할 건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 가을 노회 때 그렇게 강도사로 인허를 하게 됩니다. 그 인허가 된 사람을 1년 동안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가, 무음한가. 그렇게 1년 동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노회가
고시를 치러서 목사 고시를 치러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하게 되어서 우리 교단에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신학적인 거 또는 어떤 교단적인 거,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고요? 주셨다. 뭐를요? 목사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렇게 주신 그 목사는 뭐를 하는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기관을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고요. 두 번째 기관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특징적인 표현인데, 부르신 것은 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뭐죠? 수많은 무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 교훈이에요. 그런 수많은 무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여줘 볼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사실 베드로가 원 이름은 아니었죠. 그가 뭐 시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교회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이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겠다. 이게 바로 교회이고, 이와 같은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면 목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남다른 교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듯이, 다른 지역을 전도할 때보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약 3년여 정도를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함께 나누고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이단 말이죠.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20장, 21장에서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 부른 가운데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그 길은 벌려져 있는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왜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합니까? 21장을 보면 어떤 바울의 제자 같은 경우는 그 빤히 보이니까 큰 자기의 끈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들보 같은 데를 메고, 만약 선생님이 들어가신다면 나 이 대들보에 목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말인즉슨 그 가운데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말인즉슨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은 그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그래서 조금 좀 원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헬라어로 보면 11절 이렇게 보면은 그 처음에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이런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뭐를 주셨는가?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고, 넷째가 뭐죠? 포이메나스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죠?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들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이 좀 더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자리에서 똑바로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당연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그렇죠,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면 사실이지만, 좀 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좀 더 분명하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 저에게 훨씬 더 큰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훨씬 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세워줬는데 제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셨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까지 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인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서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함부로,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명예를 탐한 적이 없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밥벌이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당연히 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그것이, 즉 뒤의 것이 내 삶의 목표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울어진 십자가를 옳게 한번 세워보려고 이제까지 노력하며 온 제 자신인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이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에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고 목양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원초적인 질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한 건데, 뭐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앞에 서고 조심스럽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고 조심스럽게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저 나름대로 수고하며 달려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저라고 하는 이 목사는 주께서 부르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이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을 터인데요, 목사가 다른 사람이냐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 수없이 제가 한 거라고 기억을 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것은 총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의 교훈입니다. 교훈. 그 첫 번째가 혹시 보이세요? 첫 번째가 뭐로 되어져 있습니까? 신자가 되라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농담 삼아 그런 말이 하거든요. 인간이 좀 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성도가 되는 것,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자가 되는 것,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부흥이라고 한 말, 우리 흔히 성공하셨어요 이런 말 우리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도 종종 드렸어요.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것이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문장을 넣었어요. 나는 빨리 달리는 토끼가 되기보단 느릿느릿하더라도
끝까지 갔던 거북이가 되겠다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때도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막 긴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긴장하실 거 없죠. 그렇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11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Cry out and token이라고, 그분이 직접 주셨다. 그럼 뭐를 직접 주셨는가? 오늘 8절부터 봤지만 7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뭔가 봤을 때 8절에서 조금 저게 뭔 말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거죠. 위로 올라가실 때 봐봐요. 그 다음에 이건 과거적인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혔던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로잡혔던 자가 뭔가? 그 다음에 그 뒤로 봐봐요. 그런 자들을 사로잡으신대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뭔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의 어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당신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한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을 당신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 선물을. 근데 그 선물이 뭔지, 그것은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구원인지, 근데 그 뒤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선물이 뭘까? 선물이 뭘까? 그래서 9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던 거예요. 질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올라가셨던 그분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저것은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질문이 생겨요. 그건 뭐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당신께서 사로잡으셨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뭐지? 그럴 때 11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뭐지요? 그가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가 그와 같은 충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직분자들을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얻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저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해석을 했으니까요,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봤는가, 이걸 또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는 한 번 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경건한 해석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봤는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보나메기의 성경 강해서예요. 그래서 매기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원체 성경 강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들여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분이다. 어떻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채워지지가 않아서 조금 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보수적인 그러한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는가 할 때, 찰스 하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찰스 하지라고 하는 저분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네덜란드가 낳은 3대 신학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찰스 하지. 저분이 나중에 와서는 미국에서 교편을 잡게 되는데, 어디에서 처음에 교편을 잡게 되냐면, 교수를 하게 되냐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편을 잡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보수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상한 자유주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에 저 찰스 하지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분과 뜻을 같이 하던 교수들이 휠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말인즉슨 1801년에 세워진 학교가 1920년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곧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을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뉴 프린스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드 프린스턴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학교를 나온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승만 박사가 그 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로 꼽으라고 한다면 두 분을 꼽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박형룡 목사님이세요. 박형룡 박사님이세요. 우리 학교를 잘 이끌어 오신, 조직신학으로 잘 이끌어 오신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뉴 프린스턴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 한 분이 김재준 박사예요. 그건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보게. 그리고 또 한 분 대표적인 사람이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색깔이 분명히 구분되죠, 여러분? 구분돼요. 그러면 1920년에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서 올드 프린스턴이 되고 뉴 프린스턴이 되었는가 보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독일 쪽 신학이 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무슨 주장, 신학적 주장을 하게 되냐면, 성경, 우리는 무오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 유오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칼 발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조금 시간 여행을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성서라고 말하면 안 된다, 성경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난 뭐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성서와 성경에 왜 그런 강조들을 하게 된지 혹시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몇 년이 있다가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겁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마칸 프라이어티 그런 표현들을 써요. 마가복음. 그러면 30년이라고 한 시간인데, 지금처럼 무슨 영상이 남아 있어요, 녹음이 남아 있어요, 무슨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강의가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 기록되는 요 30년 요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었다? 신화화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신화화되었다. 그래서 예전엔 그런 예수가 아니었는데 요 기간이 지나면서 예수가 뭐 기적도 행한다고, 예수가 뭐도 했다,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의 역사 연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 앞에 찰스 하지를 비롯한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그건 있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원체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1920년에
이와 같은 분립이 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 더 어찌 보면 분립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왜 1920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그렇게 하냐면, 그때 미국 교회 가운데서 옥신각신함이 많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가 옥신각신이 많았냐면, 대각성 전도집회 2차 전도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거기에 모여야 되느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대각성 전도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으쌰으쌰하고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이지만, 어떤 때는 부흥회라고 하는 게 과연 그 목회자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어찌 보면 세 번째가 더 문제입니다. 1920년대에 어떤 식의 또 문제가 생기냐면, 남북전쟁이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왜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대개 보수주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쪽 편의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북쪽 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번째가 서로 갈라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웨스트민스터 갔을 때 저는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딱 이 기숙사를 새로 짓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을 때 앞에 딱 본 그 건물의 첫 번째 건물의 이름이 찰스 하지 빌딩이에요. 아, 저분이 이렇게 세웠구나. 이와 같은 경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정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여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목사와 교사는 주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주셨는데, 교회의 모든 것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찰스 아지라든가 이런 경건한 신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투표를 하고, 맞아요,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맞아요, 그래서 세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를 설렁설렁하게 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정체 의식이 내 안에 분명하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 설렁설렁 목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제가 그냥 제 이야기나 하고 책 이야기나 하고 뭐 어떤 이야기나 이러면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십시오. 칼빈이 말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직분으로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일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저에게 목사인 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저의 영적 자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의 이 자리는 훨씬 더 무게감 있지 않을까요?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꿔놓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19 때 한 3년여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내가 이제 목사로서 제대로 했는가? 너무 정부 쪽에서 하는 것에 순응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예배를 제대로 지켰는가? 죄송하지만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개할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벌금을 내라 하면 내갔다. 정부가 와서 문을 닫으면 우리는 그냥 이 공원에서 광장에서 모이겠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신앙 예배를 잘 지켰던 분입니다. LA 북부 쪽에 헐리우드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너무도 안타깝게 올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참 근자에 이 어하나를 창시했던 그런 목사님, 또 빌리그리함 같은 목사님, 2, 3년 사이에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올해 이분의 별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가 저분의 교회라든가 저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안 오셨어요. 아주 뉴스는 어떻게 잘 들으시는지. 그냥 난 안타깝게 봤던 한 사건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부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통제를 했냐면, 교회당 안에는 방송 요원을 비롯해서 19명만 들어간다 이랬더랬어요. 그때 우리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19명이 있냐? 뭐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조그만 공간이라면 한 평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무조건 19명이야. 참 못된 사람들 정말. 무조건 19명이야.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의도 그 본당 건물은 어떻습니까? 그 안은 우리 몇 배, 10배가 뭐야? 그 공간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그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 신학적인 것은 달리하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통제를 해서 그 썰렁하게 그 넓은 교회당 안에서 사람들이 다 바깥에서 다 몰려있고 말이죠. 교회당 안에는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존 메가더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피력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지만 2000년 1월 30일부터 2003년 5월 5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이분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킨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오늘 본문 11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개인에겐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아티클들을 보는 저에게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그냥 설렁설렁 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목사라는 자리를 밥벌이로 생각할까요? 이 목사라는 자리에서 나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이 자리를 쓸 수 있을까요? 이 목사라는 자리, 이 분명한 깨달음이 저한테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도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조금도 부끄러운 일들 행하지 않았어요. 저의 부족함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실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조심하면서,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자세를 저의 삶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저의 기준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이 바울을 저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근본에 새벽 예배 때 디모데 후서를 쭉 나누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거 한번 보여줘봐.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감옥에 있으면 뭐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의. 그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 절대 그런 거 아니가 알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나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러므로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아래로 내려가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 12절에 또 그런 말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장 3절에 그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전엔 군사로 일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 제가 그때 말씀을, 받으라라는 표현보다도 너 견뎌라. 2장 15절 너무 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주 앞에 가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결론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해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목사인 저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이고요. 프레셔가 많은 자리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매번 어찌 안타를 치겠어요. 어찌 매번 홈런을 칠 수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어김없이 그렇게 서야 되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주 안에서 큰 은혜를 여러분과 교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도 서야 되고 여러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을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어려서부터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 될 너는 골목길을 다니지 말아라. 저는 기본적으로 후미진곡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니지도 않지만은 목사가 될 너는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고 수고하며 노력을 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이 어찌 저의 감사거리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더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우고 이 주님의 교회가 복음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감사거리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 충만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